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그런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인생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를 많이 짓고도 뭐 회개도 안 하고 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심판대에 서는 거죠. 낙오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제 이런 부분은 너희가 갖추고 날 따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기 부인,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그런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인생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모한테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한테 형성된 이제 그런 이제 가치관이나 이제 사상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 다 부인해라, 버려라 이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못질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뭐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짊어지고 뭐 언덕을 이제 뭐 골고다 언덕 올라가듯이 뭐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흉내를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따라오라는 거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날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인에다가 이제 못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제 돌아가신 십자가는 육이 죽은 거잖아요. 육이. 근데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의 이 잘못된 걸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어떤 그런 영과 혼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어떤 욕망, 욕심,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가치, 꿈, 뭐 이런 거, 비전, 뭐 이런 거, 그거 다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부분만 저는 이제 받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있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고, 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냥 뭐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 평화가 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죽어.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저도 나름대로 뭐 누구만큼 살 만큼 살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했고 나름대로 가정교육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거예요. 네가 덜 죽어가지고 아직도 죽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사람 마음 아프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혼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또 회개를 배웠으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제가 어떤 친구 이제 동창 목사를 만났는데 회개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방언도 받기 전인데 그냥 그 친구는 저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회개를 철저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쫓아가고 전화해서 일일이 다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고 이렇게 다 해라. 네 형제든 친척이든 뭐 동창이든 누구든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든 사업상 만난 사람이든 다 해라 이거예요. 하고
이제 네가 하나님 사람으로 새로 출발해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걸 이제 보여라 이거죠. 뭐 어쨌든 그 학교 동창 친구인데 뭐 그렇게 저를 하고 그리고 그냥 그 회개를 그냥 뭐 하루 이틀 해서도 안 되고 한 6개월 1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 인성이 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 거기 강남이죠. 그 청계산 기도원 뭐 제가 성령도 못 받고 방언도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밤새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요. 제가 몇 달 동안 했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때 이미 배웠는데 이제 뭐든지 내가 어떤 누구하고 이제 뭐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 생긴다든지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이제 해결하라 이거죠. 다 네 탓이다 이거야. 그리고 또 어디까지 또 해결시키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네가 하나님 종이니까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해결을 해야 이거야. 다른 사람이 죄진 것까지도. 그러니 얼마나 제가 참 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았겠습니까 제가.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나보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성경 전체도 물론 읽지만 특히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이제 일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쭉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정독해서 깊이 보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진짜 이 권세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는 또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그 권세를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보이고 행사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고 아주 그냥 엄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질책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인간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욕이 있구나.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 또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건데 그게 결국에 가서는 권력이나 명예나 인정받는 거 이 자체가 다 이제 권세를 부리기 위한 전 단계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가슴 아팠던 거 막 당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형한테 이제 짓밟힌 거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키가 적고 이제 몸무게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엄청 당했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다 뭐냐면 그 상대편이 그런 어떤 권세를 부린 거예요 저한테. 우리 형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직장 가서도 직장의 어떤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권세를 이제 저한테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또 이제 직장 그만두고서 이제 사업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아주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자기 권세를 막 부리는 거지. 그게 아프지. 그래서 내가 그냥 사업도 아이고 이건 못 해먹겠어. 자꾸 이제 사업도 바꾸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내가 사람 종업원 두는 거 못 해먹겠어. 아니면 사업에서는 그냥 못 견디겠어. 막 내가 그냥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아마 지금도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아마 그런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 권세, 갑질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결혼 같은 거 해서도 부인은 자기 남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또 남편은 또 자기 부인을 그렇게 이제 이끌려고 하고 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권세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런 권세욕이 있는 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는 제가 잘 이제 못 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이런 것만 본 거지 제가. 그리고 뭐 이런 기도원을 가든 교회를 가든 이런 데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그게 다 보이더라고 저는. 왜 저렇게 예수님한테 질타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저렇게 권세를 부릴까. 만약에 대형 교회를 해가지고 부목사나 이런 사람 전도사를 10명 20명을 만약에 두고 있다면 그 담임 목사의 그 권세에 갑질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조용기 목사인가 그분도 그냥 자기 말에 순종하고 토를 안다는 그런 사람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게 아주 그냥 내 피 속에 그냥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권세욕이 결국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제 또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 좀 하다 보면 저는 제가 이제 그 십자가의 도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하니까 내 권세욕 이런 거 없애야 된다. 보통 우리 인간한테 이게 내면에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는 게 3-4가지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최소한 3가지, 또 하나 있는 건 이제 4가지. 이게 다 강하게 내 마음과 이 생각 속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자기가 찾아내서 하나하나 잘라내야 진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목사님들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딱 제가 맞춰보죠. 이번은 1번을 갖추고 있네. 이번은 2번을 갖추고 있네. 이번은 3번을 갖추고 있네. 이번은 4번 갖추고 있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3가지, 4가지 다 갖추고 있네. 악의 뿌리가 그냥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얘기하다 보면 성경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주장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자기 목사의 권위를 이용해 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 위험하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이다 이거지. 너는 지옥 간다 이거죠. 까불지 말라 이거지. 거의 99%가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어떤 권세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다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냈지만 이제 마지막에 찾아내게 된 거는 이제 예수님 말 맞다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들보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안에도 아주 그런 더러운 들보가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울분이 차는 거예요, 울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아주 그냥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았을 때 제가 제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라는 게 제가 늦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젊어서 행복하지 못했죠, 저는. 제가 그런 강한 그런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뭐냐면 권세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나 이런 거하고 또 플러스가 돼버릴 이렇게 겹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열등감이 좀 많이 있었죠,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키도 적고 이제 힘도 없고 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는 좀 했는데 이제 그런 육적인 걸 이제 스트롱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일종의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열등감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의별 열등감이 다 있잖아요. 자기 어떤 공부 못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또 머리 나쁘면 머리 나쁜 열등감 못생기면 못생긴 열등감 하여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권세욕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런 권세에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야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거 아닙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이야 뭐 제자들 발을 닦아준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그 권세요 이거를 부숴야만이 자기 열등감을 또 없애야만이 이게 진정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다. 진짜 사랑을 섬길 수가 있겠다.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참 돌을 닦으면서 또 성경도 독파를 해가면서 저는 성경을 특히 그 예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은 거죠. 제가 그걸 먹고 또 먹고 소화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실천을 해보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뭐 아주 어리고 이런 사람한테도 그냥 굽신거리고 또 그 사람한테도 그냥 아주 공손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떤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죠. 그게 자기 권세욕을 부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기쁨을 주더라고요. 행복감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축복받은 삶이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실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뭐 옷 같은 것도 막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거든요. 뭐 그런 거 내가 뭐 남 눈치 보고 내가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권세욕이 없는데 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뭐 그냥 뭐 사람들 줄 세울 일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막 예형적인 거에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권세욕을 이제 부수는 얘기로 네가 모퉁이에서 뭔가 기도하는 흉내를 내지 마라. 사람들 보는데 또 아니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자기가 뭔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교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회 갈 때가 있잖아요. 예배 참여할 때도 가끔 있는데 가면은 막 목사님들이 그냥 엄청난 옷을 막 입고 하여튼 목에다 두르고 막 그런 이제 자기 어떤 의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권세자가처럼 말이지. 옛날에 황제나 왕처럼 막 그런 모습. 또 천주교 같은 데는 그게 또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혁교회가 이제 그런 천주교의 나쁜 그런 권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황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좀 타파해보자 해가지고 생긴 개혁교회인데, 저는 핵심이 권세욕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부숴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권세욕이 예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글쎄 지금 목사님들이 그걸 깨닫고 있는지 못 깨닫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앞으로 좀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는데, 어쨌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교회 직분이 뭐세요? 그러면 저는 성도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사람을 깔아보고서 내가 자기한테 좀 동의되지 않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바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주 저를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이제 인간의 어떤 악의 뿌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이거를 갖다가 내 나름대로 부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감사를 드리죠. 이건 뭐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목회자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해서 우리 인간이 아주 그냥 깊숙이 뿌리 받고 있는 이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뿌리를 빼지 않는 한은 우리는 뭐 매일 해결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좀 해결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그 악의 뿌리를 이제 찾아서 제거하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다른 뿌리를 가지고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